사순절 두 번째 주간이기도 하지만 내일이 삼일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원전에 보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구약 성경이죠. 거기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통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70인역이라고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 성경이죠. 헬라말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에스라서를 에스라 1서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에스라 2서라고 제목을 표제를 달았어요. 그런 걸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저자는 에스라라고 역사적으로 보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 포로로 붙잡히게 됐죠. BC 606년, BC 597년, BC 586년. 그래서 BC 586년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유다 민족들은 이제 몰락을 하는데 회복을 하는 세 번도 세 번에 걸쳐서 나타나죠. 멸망할 때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지만 회복의 역사는 바사 페르시아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BC 538년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BC 606년으로부터 BC 537년 요 기간이 이제 예레미야가 말했던 70년 기한이죠. 70년 만에 너희들이 돌아온다 그랬는데 요때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귀환을 할 때 첫 번째 인솔자가 누구냐 하면 1차 귀환의 인솔자가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여호야김의 손자요 스알디엘의 아들인 사람이죠. 42,360명을 인솔해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렇게 다시 재건했던 그런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80년에 그런 간격을 두고 에스라 학자 겸 제사장이었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오늘날로 따지면 교수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했던 에스라가 사람들을 인솔해서 두 번째로 귀환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신앙의 갱신운동, 부흥운동을 했죠.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 7년에 2차로 포로 귀환을 했는데 우리가 역사를 들여다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원래 순서대로 따진다고 하면 에스더서가 가장 먼저 있어야 돼요.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에스더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 바사 왕 때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고 20년, 13년 있다가 BC 444년에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1차와 2차, 이 80년에 있는 간격, 몰락한 지 100년 정도 있다가 생긴 내용의 이야기예요. 근데 원래 이 포로 귀환을 얘기했던 아닥사스다 왕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인데요. 와스디의 아들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처의 아들인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연산군이죠. 연산군. 만약 중국이었다든지 한국이었으면 조선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전처의 아들 독살해버리고 그 다음에 권력 투쟁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내 자식을 왕위에 옹립하려고 애썼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를 경외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으로 믿어지죠. 왜냐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왕에 등극을 하게 됐을 때 그 보훈의 차원 거기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7년이 되었을 때 2차로 에스라를 보내주면서 신앙의 갱신운동을 시켜줬던 것이고 BC 444년
아닥사스다 20년이 되었을 때 느헤미야를 보내게 됐던 거예요. 참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시느냐? 바벨론 때 느부갓네살 때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바사왕 때에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그리고 그 바사왕국에 있었던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포로 귀환을 시키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렇게 역사해 가셨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귀한 역사인 거죠. 여러분, 신앙의 정치 지도자 평신도들이 깨어 있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3차 이 느헤미야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스우르바벨 때에는 성전의 건축, 엄밀하게 따지면 개인의 신앙의 정립에 관심을 뒀고요. 2차 에스라 때는 말씀과 개혁의 운동, 교회의 갱신의 운동에 관심을 뒀다고 하면, 3차 느헤미야 때에는 이 에스라와 협력을 하는 가운데 정치와 종교가 손을 잡고 사회 공동체를 바꾸어가는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모르드게, 에스라 이런 서쪽 세계들이 울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같았던 이런 술관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펼쳐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술관원입니다. 한마디로 왕의 안전을 책임을 졌던 참모총장, 오늘날로 따지면 장관, 경호실장과 같았던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슬픈 소식을 접했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이 능욕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다.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전의 문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민족들이 성문이 없으니까 막 쳐들어와서 약탈해가고 지금 너무 어려운 지경에 있다. 그와 같은 보고를 듣게 됐습니다.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성공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고 슬퍼하고 기도를 했더니 술관원의 길, 오늘날로 따지면 참모총장, 오늘날로 따지면 강요의 길, 경호실장의 길이 열려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1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늘에 계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주보다도 크고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 내 마음까지 들어올 수 있는 이 좁은 마음에 들어오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구원과 심판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사이는 언약 백성인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우리 다윗의 언약. 우리는 어떤 언약을 받았느냐? 예수님의 언약을 받은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축복을 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고 예수님의 계명인 거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영어로는 unfailing love입니다. 다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미국 부통령이었던 허버트 험프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긍휼은 잘못을 지우시는 지우개. 이 세상은요, 잘 용서도 안 하고 잘 지우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안 되면 수근수근하고 외면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보니까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이야기가 시끄럽게 갑론을박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왜 하느냐? 간단해요. 선거에 지면 사람들을 외면하고 팽당하고 무시하고 버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 사역.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상처가 있을 때 우리의 상처를 싸매러 오신 분, 우리들의 괴로움이 있을 때 그 괴로움을 공감해 주시는 분, 그 긍휼의 하나님인 거지요. 그 하나님께 내가 간구했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술관원이 되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런 신앙 고백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처나 지는 하나님이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은 사실은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일이 생겼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원더풀, 기묘자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출세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볼 것인지 그거를 고민하기 시작했죠. 어떤 사람의 대입의 기도, 어떤 사람의 고시, 예 출세,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했더니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수심이 있습니다. 나라의 걱정, 백성의 걱정이 있습니다. 왕이 질문하죠. 자네가 왜 병이 없는데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깜짝 놀랍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얼굴에 근심이 있다는 건 모반의 증거가 되어져서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런 미중한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얼굴로 하나님 응답을 많이 하셨어요?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금식을 했더니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그래서 응답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를 해서 수심이 찼는데 그 수색이 응답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이 물어봅니다.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지금 예루살렘 내 고향 땅에 불타고 내 고향 땅에 있는 내 백성들이 이렇게 능욕과 환난을 당한답니다. 자네 뭐로 안 하느냐? 그때 잠시 묵도를 하죠. 여러분, 잠시 묵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간적인 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잠깐 동안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묵도를 했더니 리브가를 만날 수 있는 순적한 길들이 열린 거죠. 내가 뭘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도 어떤 결정할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잠시 묵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답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수상궁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1300km입니다. 3000리가 넘는 길입니다. 그 먼 길, 내가 지금 경호실장으로 있고 참모총장으로 있는데 저쪽에 있는 오지에 총독을 보내달라고 얘기하니까 그 대답 속에 너의 마음의 자세, 네 인생의 자세, 네 목적이 뭔가를 알았던 거죠.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갔다 언제 오려느냐? 꼭 돌아오겠느냐? 네,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람 눈에 들었던 거죠. 꼭 돌아오게나. 언제 갔다 자네 언제 올 건데? 이렇게 비워두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한번 그런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자꾸 사람의 눈에 들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눈에만 들면 되죠. 여러분, 그러면 사람에게 막하고 싶습니다. 왜 사람의 눈에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해방의 문이 열렸어요. 아닥사스다를 통하여 포로 귀환의 문들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관계가 나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의 관계가 엉망이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만시 장로님이 당신이 어느 집에 가서든지 성공하려고 하면 그 집에 요강을 부시라고 얘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자익이라고 하는 목사님, 마부 출신이 어떻게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할 수 있었겠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있었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장로, 그 사람에게 눈에 들었던 거죠. 나으리 한 번만 교회 한번 와보시지 않으렵니까? 너 보니까 내가 한번 궁금해. 뭔데 네가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말을 갖다 꼴을 매이고 닦아놓고 내가 하라는 대로 시키고, 너 정말 훌륭하다. 너 참 쓸만해. 그래서 공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지요. 사람의 눈에 들었던 거지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그때 설계도를 예비합니다. 어떻게? 네 기슬로부터 니산월까지 4개월 동안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기도했던 것 닥치면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주의 종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닥치면 하겠죠. 뭐 어떤 정치가 되려고 하는 사람 닥치면 하겠죠. 아니요. 그러면 너무나 많은 고생을 시켜. 자기도 고생하고 그 사람 깨뜨리려고 남도 고생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조리 있게 대답을 합니다. 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써서 통과하게 하소서. 여러분, 막았으면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을 건너 가려고 하는데 에돔 족속에 막았어요. 암몬 족속에 막았어요. 너 싸우지 마라. 그래서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과 싸우려고 올라가는데 요시야가 무기통에서 막았어요. 그래서 변장하고 전쟁한 것 아닙니까? 막아서는 사람이 없도록 조서를 내려주세요. 다른 한 가지는 건축할 수 있는 자재를 주세요. 흔쾌하게 대답하고 군대 장관뿐만 아니라 마병들도 보내주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네가 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게 하시니, 이 얘기에 하나님은요, 주님의 마음에 들면 솔로몬에게 뭐라고 그러냐? 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재판할 수 있는 지혜 주세요. 야, 너 내 마음에만 들어. 그러니까 내가 너가 원하지 않은 부도 주고 귀도 주고 다 줄게. 말만 잘 들으면 장수 줄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느헤미야가 나라와 신앙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애통했더니 기도의 문이 열리고 술관원이 되고 성실해서 눈에 들었더니 신앙 재건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동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서 키가 작았다고 그래요. 요즘에 한번 최근에 나폴레옹 키가 1m 70이라는 설도 나왔습니다만 별명이 대갈장군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형은 크고 잘생겼다고 그래요. 마음도 좋고. 어머니가 계속 너 형만큼만 해봐라. 그 열등감이 자리 잡았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칭찬 듣고 싶어서 유럽에 전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열등감이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모조리 불행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동기가 순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 회개 운동에 관심을 가졌던 거죠. 갱신할 때가 지금 됐습니다. 오늘 기도에도 나왔지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안보적으로나 구멍난 게 많은 거예요. 어떻게 뭘 타고 뭐 내려왔느니 뭐 하느니 말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개혁해야 되느냐? 말씀, 믿음, 거기로부터 개혁하는 거예요. 15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원래는 은혜를 받으려고 바티칸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난장판인 거예요. 난장판. 매춘을 하는 장소가 있는데 성직자 전용 매춘굴이 있어요. 갔더니요. 추기경은 장관입니다. 우리나라도 한 명밖에 없는데 10살도 안 된 9살짜리가 추기경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루터 바로 직전에 교황이 알렉산더 6세입니다. 첩이 60명이요. 사생아를 4명을 낳았어요. 거기다가 축첩제도를 법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함부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 1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불법한 법령을 만들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엉뚱한 법 조급하게 막 만들어내면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법주의를 하려고 합니다. 루터 당시에는 교황이 레오 10세입니다. 그런데 첩이 10명이요. 심의가 도박입니다.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당시의 성직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네 자식을 망치려고 하면 성직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자식 망치려면 오늘날로 따지면 신학교 보내라고 얘기할 만큼 타락한 거죠. 종교개혁은 윤리보다 믿음을 건드린 거예요. 믿음을 바로 세울 때 윤리가 회복이 되고 각 분야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기독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오늘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유진영 다 마찬가지죠. 미국에 외도하는 남편이 약 78% 정도 된다고 합니다. 로마 가톨릭 소아성애 어린애들을 가지고 장가 가야죠. 그럴 거면. 이 가톨릭 바티칸에서 허락이 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성도들이 용납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아성애 문제가 얼마나 지독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성벽이 여기저기 무너지고 있어요. 신앙의 회복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제가 내일이 3.1점 102주년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말리아 다음으로 못 살던 나라. 여러분 120년 전에 기자가 찍었던 한국이 어땠느냐 보면은요, 소말리아보다도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자동차 4대 강국입니다. 미국에 지나다니는 자동차 100대 중에 9대가 한국이에요. 바다에 떠다니고 있는 배의 43%가 2배 중에 하나가 한국 겁니다, 여러분. 조선이 1위예요. 반도체 45% 하이닉스하고 삼성 겁니다.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 옛날에 일본에 가면 코끼리 밥솥 갖고 오려고 했던 이 나라가 불과 40년도 채 못 돼가지고 3, 40년 만에 전 세계에 있는 TV, 핸드폰, 냉장고, 세탁기 30%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남한에 있어서의 고속도로가 34개, 독일보다 우리가 더 많아요. 뭐 오토반? 우리가 훨씬 많아요. 한국에 있는 타이어, 원자로, 모자, 도어락, CCTV, 내비게이션, 우리가 1등인 품목이 156개입니다, 여러분. 초코파이 팔린 게 1년에 5천억 원. 신라면이 6천억 원, 1년에. 우리나라가 방대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규모보다 우리가 더 강해. 우리가 러시아보다 3배가 잘 세고 있습니다. 국력이 우리하고 맞먹는 나라예요. 그러나 방심하면 안 돼요. 잘 될 때는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다른 나라가 더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비참한 월급을 받고 무시를 당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보다 힘드니까. 로마가 무너질 때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무너지고 기강이 해이해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건전한 윤리와 정신을 세우기 위하여 기독교의 정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우리 한국적인 갱신의 운동은 신앙운동과 느헤미야 같은 그런 정치 지도자, 그리고 3.1운동에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을 개발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있다고 생각해.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정치 지도자가 기도를 하는 거지요. 어떤 기도를 했냐? 울며 금식하는 진지한 기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소망의 기도, 주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 민족을 위한 이타적인 기도, 상황을 총괄한 담대한 기도, 설관이 되었던 성공적인 기도, 근본의 회개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회개 운동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화해라고 하는 건 피해자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화해예요. 여러분, 고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도들에게 죄를 고해했습니다. 그 고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고백과 함께 처벌을 받았죠. 이걸 보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회가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고해를 갖다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잡았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건 마음보다 생활을 바꾸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면 따르는 게 회개입니다.
말만 걷다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복이라고 하는 게 시작점이라고 하면 회개라고 하는 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계속적인 거예요. 나는 정치가 중에 애국적인 정치가 나오기를 원하고, 여러분 기독교 교회에도 믿음의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연합을 할 때 개인이 변화가 되고 교회가 바뀌고 세상을 정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근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3.1운동은 기독교계나 한국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 인구가 20, 30만, 1% 정도 됐을 때입니다. 1.3%. 3.1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숫자는 20만, 200만 명, 약 10%가 참여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했던 1%의 기독교인들이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일과 계몽을 외치고 약 1000명 정도가 죽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죠. 왜? 영원한 저 나라가 있으니까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사람들을 갖다가 병자를 일으켰더니 기독교 박수무당이라고 핀잔하고요. 신사참배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난을 당했고 6.25 동란 때 죽었던 목회자의 수가 358명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순교했던 목사 수의 8배예요. 8배. 60, 70년대에는 조금 호황을 지워서 교회만 지면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죠. 그러나 80년대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두들겨 맞음이 있습니까? 지금 교회가 혐오시설이요. 말도 못하는 공격 속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기독교도 봄날이 있고 박해의 때가 있고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는 것이지요. 지금은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파고다공원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8군데서 다 같이 일어났습니다. 원산, 해주, 평양, 전남포, 안주, 선천, 의주. 왜 핸드폰도 없던 시대에 같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기독교라고 하는 조직, 그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단체가 이전이나 지금이나 기독교밖에 없었던 거죠. 이 기독교의 3.1운동, 이것이 중국의 오사운동, 인도의 샤타그라 운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고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 대한민국에 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됐던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3.1운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같이 3.1절 기념행사 같이 가자고 북한에 제의했더니 시큰둥하죠. 왜?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의 3.1운동이란 기독교에게 패배한 역사적인 자취거든요. 그래서 1946년에 우리가 해방 후 첫 번째 맞이하는 3.1절 운동에 약 서울운동장에서 15만 명이 모였지만은 박헌영과 여운형은 나오지 않았죠. 왜? 그거는 기독교에게 패배한 공산주의 역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상의 낙원을 외쳤던 북한, 여러분 북한의 이시조선, 지금은 김씨 북조선이요. 그리고 가장 악랄하고 가장 인권을 무시하는 나라요.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가 근간이 되어서 156개만 1위가 아니라 앞으로 5년 정도 있으면 이 500개 정도의 일일 부목이 생기는 그런 나라로 도약할 수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져 나갈 수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편하다고 다가 아니요. 내가 연금 잘 받고 내가 지금 마음 편하고 내가 잘 살고 있다고 다가 아니요. 그게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나중에 통안의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나 깨닫는 거예요.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1%의 공산주의에 무너진 거예요. 나치도 20만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5천만 명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 깨달은 것, 그것이 역사인 거지요. 누군가가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기독교 역사와 한국 역사와 장래에 대한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지금 월급 잘 받고 연금 잘 받고 있다고 다가 아니에요. 무너지고 나면 베네수엘라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스페인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고 생각을 올바로 해서 위대한 대한민국, 믿음의 대한민국, 그것을 느헤미야처럼 일으켜 세우고 물려주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